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생각이 나는 교회 건축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건축이 더 올바른 신약 용어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 교육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본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다른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때 어른 성도님들은 이제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와 헌신으로 섬겼다면, 이제 고등부에서 뭔가 할 일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께서 이제 포터 트럭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트럭을 가지고 교인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폐지를 이렇게 모아다가 고물상에 팔자라는 그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고등부 임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원 중에서 남자 딱 3명 이제 포터 뒤에 타고 이제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이제 그 3명이 매 주마다 1년 동안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팔으면은요, 뭐 하루에 많이 팔면은 한 35,000원, 조금 적게 팔면은 뭐 2만 원, 좀 많이 정말로 많이 나오면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매 주마다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함께 섬겼던 3명 중에 저까지 포함해서 2명은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1명은 평신도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봉동 중앙교회도 이 교회당 건축 때에 저마다 많은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그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흘러 넘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제1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 솔로몬 왕을 뛰어난 건축가로 묘사합니다. 그는 특히 이 부분에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서 봉헌한 일을 이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2가지를 중요하게 간주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두로의 왕 히람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할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벌목한 나무들을 옮기고 돌들을 뜨는 데 필요한 또 일꾼들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 건축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인적 자원인 것이죠. 오늘 한번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두로암 히람이요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두로왕 히람과는요 다윗 때부터 친분을 가지고 관계했고 우호적인 그러한 정치 외교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도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등극했을 때 솔로몬 왕은 히람에게 신복을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죠.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좋은 관계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두로는 이 당시에 베니게 사람들의 도시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두로를 보면 시돈하고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상업적 중개자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해안 무역의 중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농경 국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육로무역을 담당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이스라엘 서로 윈윈이 되는 관계입니다. 두로는 해안, 그렇죠? 이스라엘은 육지, 서로 무역을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2절, 3절에서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열왕기상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사방에 있는 국가들과 전쟁하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분주해서요, 지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열왕기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선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8절 시작. 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한번 그 전 구절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역대기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전쟁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수들은요 블레셋과 많은 이방 국가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블레셋 국가뿐만 아니라 이방 국가들이요 이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기에 정말로 합당한 시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솔로몬 때에 주변의 국가들의 이러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전 건축을 하기에 그러한 적합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역대상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과 안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건축에 적합한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적합한 시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5장 4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원수가 없고 재앙이 없기 때문에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기에 아주 태평한 시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솔로몬 건축이 이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요 높은 집, 높은 처소에 바로 이 성전을 세우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네, 띄워놔 주세요. 여기서는요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서 보시면은요 너무 어렵죠. EXALTE
TED 거기 있죠. exalted 여기가요, 높은 곳에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높은 처소에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그냥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무엇을 지어요? 성전을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상 성전이요, 높은 곳에, 높은 처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높은 처소에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성전이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상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 문화,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상징이 솔로몬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이전에는요, 솔로몬 성전이 없을 때는 광야에서 성막과 장막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레인들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가 변하지 않고 법궤가 늘 상주하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늘 계신다라는 증거로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요, 7년 동안 짓게 됩니다. 여러분, 7 하면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완전한 성경의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또한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 또한 안식처이고 휴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진정한 피난처요 안식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7년 동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해 오도록 합니다.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이요, 그 백향목을 벌목하는 전문가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요, 1500m, 해발 1500m입니다. 우리나라에 1500m 이상의 산들이 많지 않죠. 그곳에서 40m 이상이 자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나무가 산세가 드센 곳에서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베어와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제목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제목이었고 성전 건축의 최적의 자재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과 그를 위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을 높여주고 계약을 맺는 것이죠. 히람은 솔로몬에게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부탁대로 백향목을 줄 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도 제공하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것을 바다의 뗏목을 이용하여서 솔로몬이 원하는 장소에서 운반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그는 자신이 이룩한 일의 대가로 솔로몬 왕이 자신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나에게 달라,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와 조약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해마다 밀 2만석은요 700만 800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양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20석 그러니까 20석 7천에서 8천 리터에 이르는 양을 또한 기름을 주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과 지금 이 솔로몬이 주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아멘. 그에 대한 대가로 이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기까지요. 네, 그래서요, 해마다 지금 무엇을 줘야 됩니까? 지금 밀 2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주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양은요, 밀이
700만에서 800만 리터고 해마다. 그리고 기름이 이제 7천에서 8천 리터 이렇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죠. 반대로 주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안에 엄청난 양의 그러한 곡식과 기름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믿지는 장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필요만큼 줬다라고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 때까지도 히람이 계속 모든 것들을 조달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아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누가 됩니까? 두로왕 히람이 줍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이 기름과 밀도 주고 성읍을 줘요. 갈릴리 땅에 20곳을 주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이 성전 건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왕 히람과 같이 돕는 이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붙여주셨고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조달하도록 성전 건축에 맞은 자재들을 조달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 또한요, 도움이 필요해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돕는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은요, 신뢰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은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었고요, 서로에게 후히 주는 관계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요,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됩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아마도 이렇게 많은 밀과 기름을 준 것은요, 앞으로는 솔로몬 왕국의 쇠퇴의 신호탄이 되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항상 성경에 양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후에 남북의 분열의 모습이요, 이 강한 고역과 그리고 이 곡식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는 일들로 말미암아 벌어졌다라는 것들도 어찌 보면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왕상 5장 13절, 열왕기상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군은요, 강제 노동이에요. 강제 노동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정만 3만 명이었다. 역대하 8장 7절로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닌 해쪽 속과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까지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서 이 노역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노역도 시키고 그리고 이 밀도 기름도 뺏어가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 가정을 챙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챙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요, 남북의 분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계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려고 3만 명을 부른 사람들 중에서요, 3달로 나눠서 한 달에 10,000명씩 투입하고 한 달은 집에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근책이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솔로몬은요, 엄청나게 많은 일꾼들을 차출하게 되죠. 짐꾼으로 7만 명, 돌뜨기 위해 8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10만 명이 차출되었고 성전 건축을 지으려는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5장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 건축의 꿈은 누가 꿨습니까? 다윗이 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시편, 사무엘 상하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백향목의 궁에 사는데요,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의 전이 없는 것을 보고서요, 지금 통회하고 있어요.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저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개가 방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한 곳에 정착되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정말로 엄청난 언약인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 하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열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키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배할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준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솔로몬에게 더욱더 필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협상의 과정들도 어렵고요, 재료들을 갖고 오는 일들도 힘들고요, 일꾼들을 불러오는 일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가 솔로몬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곳에 치중되어 있어요. 일꾼을 부르는 일, 그렇죠? 그리고 조달하는 일, 조약을 맺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금 5장만 보고 있는데요, 8장까지 진행됩니다. 저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되었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에서요 성전 건축의 준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종교뿐 아니라 사회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이 장막 형태로 있을 때에도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과 예배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요, 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와 각 개인의 삶 전체가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는요, 모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중앙 성소를 향해서 예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들의 삶 중심에 있었고, 이 중심은 성전, 장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에서 성전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전이 회복이 되어져요.
새 성전으로서 예수를 성경은 가리키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동일시하셔요.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 쉐키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 영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광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기초돌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성전 그 자체이시지만 성전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시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말씀이 거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옛 질서, 옛 성전을 파괴하고 새 성전, 예수께서 이 모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가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성전임을 신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가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성전을 가꾸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건축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을 주시기 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으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예배하는 일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29절로 32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하는 일, 예배하는 일,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일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주권자로 삼고 예배 드리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찬양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전 건축, 내 마음을 가꾸는 일을 위해서요 더욱더 기도하시고 정말로 제단을 쌓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가 되시고 그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